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어려운 장이 아닌데 사실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어려운 책으로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문장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맥락 때문에 그래요. 여기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서 항상 들었던 표현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그 죄의 문제에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전의 모습인데 왜 이게 여기 7장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실제로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써내려가는 과정은 우리가 그 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믿음으로 처음에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그 믿음대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써내려간 글이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저번에 지금 6장까지 쭉 보면 그 처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잠깐 나오고 인사말과 함께 그 다음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율법을 가진 자나 은혜를 가진 자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인간에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은 그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 부어진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이는 율법과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할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쭉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 지난 공부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가지게 된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6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미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장은 여기 지금 우리가 전에 했던 6장의 끝절 그 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이 6장 1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삶을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7장의 그 맥락에서 이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7장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삶을 믿음에 이르는 그 성화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는데 칭의를 거쳐서 성화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두 번째인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8장에 넘어가면 그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8장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확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이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좌절도 하고 그럴 때 이제 8장에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 앞부분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고, 그 앞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다 라는 얘기가 맨 앞에 나왔던 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거라, 로마서는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성경, 작은 성경이다 라는 말이 맞아요. 믿음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사용하기 참 좋은 성경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냥 쭉 인용을 하면 됩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가 한 파트인데, 4절까지 파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제는 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제는, 그 이제는이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는, 전에는이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 제목이에요. 자, 7장 1절을 보면 너희들이 법에 대해서 알지? 라고 얘기하죠. 그 법에 따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찾지는 않겠어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추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1절의 말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법이 죽고 나면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법이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1절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2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였어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뭐였었냐면, 여기 남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여기 아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 뒤에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왜냐하면 남편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실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남편이 율법인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법으로부터 놓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해서 죽은 주체가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 그래서 2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에서 남편과 여인의 관계를 보면 남편은 율법이고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죽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자유로워져서 율법의 아내였는데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 이 구도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 4절에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 지금 써 있기를. 그래서 이게 죽은 게 율법이 죽어야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논리적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2절 3절은 남편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 건데 4절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헷갈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7장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이는 다른 이 해놓고 그 부분부터 살아나시는 빼고 그 문제 이는 다른 이에게 가서 이렇게 고민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돼요. 이는 다른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가로 치시면 되고 다른 이에게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한글 번역은 다른 이에게 가서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그 should be married라는 단어가 mary라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이 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서 내가 죽었는데 다른 이에게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죽임을 당한 내가 다른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혼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과 위에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이 서로 동의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남편을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나 율법이 죽었다라는 말이나 그게 같은 뜻으로 이해가 돼야 2, 3, 4절이 같은 의미가 되는데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과 율법이 죽었다라는 말인데 먼저 율법이 죽었다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언제 율법이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살아있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생명 현상은 뭐냐면 정죄와 형벌이에요. 정죄와 형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켰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혼자서 짊어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켰어요. 그럼 율법이 완전하게 충족됐죠. 그럼 그 다음엔 율법은 뭐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율법은 더 이상 호흡을 못해요. 이놈이 작동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형벌을 가하는 기준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놈이 그래야 살아있는 건데 이게 살맛이 안 난다. 바꿔 얘기하면 죽은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율법은 어떠한 율법 자체의 생명 현상,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뭘 상징하는 거야? 율법이 죽었다는 거야. 남편이 죽은 거야.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율법이 죽었다는 뜻이라고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아셨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율법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으로부터 그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영향력 안에.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그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 아까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율법과 함께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건데 내가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옛자아가 죽은 거야. 옛자아가. 그래서 1절에서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내 옛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죄인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이 나를 주관해. 근데 그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어떻게? 자유해졌어. 그렇게 되니까 율법은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나에게 행사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남편도 죽은 거야. 그러면 다 죽었네. 뭐만 남은 거예요? 내 새 자아만 남은 거야. 그래서 내 새 자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사실은 나도 죽고 내 옛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옛자아가 죽고 율법도 죽은 거예요.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이 그 개념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새 자아로 부활했잖아요. 죽고 나서 새로운 나로 부활을 해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추고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좋습니다. 그죠? 참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옛자가 죽고 율법이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옛자에 대해서 또 죽었다, 자유해졌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이 지금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죽었으니까 난 자유야.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저도 옛날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